네, 오늘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엘리야의 위대한 승리를 예견하는 장면인 동시에 까마귀라는 독특한 존재가 나오기 때문에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 신학교를 다닐 때 남자친구 중에 하나가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까마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옆에서 까마귀를 주세요, 까마귀를 주세요. 그래서 나는 얘가 왜 까마귀를 달라고 하나 하고 물어봤더니 오늘 본문에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를 도와주셔야 한다. 내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 그러니 갑자기 날라오는 까마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까마귀를 주세요, 까마귀를 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저도 모르게 까마귀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의 본문의 초점은 까마귀가 아닙니다. 까마귀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잊고 있던 것을 깨닫게 하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 또한 비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절 16장 30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6장 30절에서 33절은 이렇게 아합과 오므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며, 오므리와 아합은 거의 유일할 정도로 이스라엘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문헌에서, 고대 근동 문헌에서 이름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번성케 했던 왕입니다. 나라가 부강했던 나라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악을 평가합니다. 그를 악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31절에 그 이유가 점점 드러나는데요. 31절, 느밧의 아들 여호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기서 시돈 사람의 왕의 이름이 엣 바알이라고 나옵니다. 바알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름이 바알의 사람이면 이 시돈의 종교가 무엇인지 익숙히 여러분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바알을 주저하며 섬기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바알을 자신의 나라의 주요한 종교로 삼고자 시도합니다. 32절에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수도에 바알의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33절,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아세라 신은 바알과 짝을 이루는 신으로서 풍요의 신을 의미하는데, 이 바알을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신상을 세웠다는 것은 전적으로 바알을 섬기겠다는 의미였고, 아합은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로 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중요한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알이라는 의미 자체가 주인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동사로 사용할 때는 주인이 되다는 뜻이 됩니다. 바알은 주요한 신이었고 신 중의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풍우신이라고 부릅니다.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비와 바람을 통하여 바다를 정복하는 신이었고 신 중의 신이어서 신들에게도 주인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신을 다스리는 주요한 신, 위대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바로 바알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와 바람을 다스리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에게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비였습니다. 고대 근동은, 그리고 고대 사회는 주요한 산업이 농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농업을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늦지 않을 때에 풍족한 비가 내리고, 또 때때로 비가 내리지 않아야 될 때는 비가 멈추는 것,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통하여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적절한 비를 얻는 것이고, 따라서 농사가 잘 된다는 의미고 수확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곧 고대 근동에서는 풍요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바알은 비를 다스리는 신이었지만 따로 풍요의 신이라고 묘사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비를, 나에게 풍요의 원천이 되는 비를 다스리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바알은 비와 바람을 다스리는 신인데, 비와 바람은 파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태풍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태풍은 비와 바람을 몰고 다닙니다.
근데 그 힘은 어떻죠? 나무를 무너뜨리고 건물을 무너뜨리고 극심한 피해를 안겨주고 사람은 그 가운데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바다 가운데 있을 때는 배를 전복시키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알은 중요한 신이었고 주된 신이었고 풍요를 다스리는 신이었고 파괴를 다스리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비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알이 얼마나 거짓된 신이며 그렇게 아합이 섬기려고 했던 바알이 얼마나 무능한 신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임을 오늘 17장 본문 예언을 통하여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17장 1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 비도 없을 것이다. 이슬조차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예언이 맞는다면 바알은 그저 무능한 신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예언이 있자마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더 위대한 신이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되는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계속해서 17장 이후부터 진행됩니다. 17장 2절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특정한 장소에 옮기십니다. 1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2절에 요단 앞 그릿 시냇가 3절 이어서 동편에 가라고 말합니다. 이 장소가 어느 장소인지 특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요단 동편에 있었고 조그만한 시냇가에서 엘리야를 놔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시냇물은 취하여 목을 취하되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을이 되셨으니까 산에 올라가실 일이 있으면은 산에 올라가는 이 보행로 옆에 조그만한 이게 굴곡진 움푹 패인 물길이 보실 때가 있습니다. 못 보셨으면 한번 잘 보시면은 보통 보행로 바로 옆에 있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깊게 패여 있는 그 도랑에 쫄쫄쫄 물이 흘러갈 때도 있고 비가 많이 오거나 장마 시즌에는 거기에 발을 담그기 어려울 정도로 거센 물길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멈추고 비가 내리지 않는 봄이나 가을에는 그 물가는 물조차 보이지 않고 바싹 말라서 그저 큰 도랑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냇가는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챌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보내신 것은 거기서 숨어 있으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냇물을 마시면서 매일매일 엘리야는 체크했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을 이루실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내리지 않자 그 시냇가는 말라버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알을 섬기던 그 자들, 이스라엘은 누가 물을 내리시는 분이고 누가 비를 내리시는 분인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를 보내심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비를 주셨던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비를 멈추자 엘리야는 그저 목마른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은 곧 이어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큰 강이 마를 것이고 비가 계속 오지 않아 그들은 목마를 것입니다. 따라서 까마귀도 비슷합니다. 까마귀도 이렇게 시냇가와 연결지어서 이해한다면 까마귀가 목표하는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잊고 있었던 것,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했던 것은 바알이나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까마귀가 본문에서 떡과 고기를 이제 가져다 준다고 되어 있는데 까마귀가 떡을 만들 수 있나요? 막 부리로 조합해서 물 몇 % 들어가고 이제 떡매를 쳐야겠구나 이러고 부리를 막 때리면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인간의 음식을 가져다 주었겠죠. 그저 까마귀는 통로에 불과했습니다. 특별한 순간 엘리야처럼
아무것도 자신의 힘으로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 처지에 놓여서야 발견하게 되는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까마귀처럼 아무렇지 않은 존재가 그저 물고 와서 나를 먹이고,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어제도 내가 내 힘으로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풍요롭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내 손 뻗는 곳에 내가 노력을 조금 기울였을 때 내가 이제 먹게 되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존재가 까마귀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고난이나 아니면은 낭망이나 어려움이나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놓여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에야 까마귀가 발견됩니다. 그때에야 도우는 손길이 발견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까마귀는 늘 존재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과부가 엘리야를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엘리야를 먹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는 그 어떤 사람이 우리를 먹일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에게 활력을 주셔서 우리 스스로 먹게 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이루는 분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도 까먹었습니다. 바알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풍요를 주시는 분이 누군지도 까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바알이 주고 마치 내가 어떤 일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본문인 시편 23편 1절 2절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얼마나 성취되는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시네가 같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시네가 같은 곳에 가서 물이 마르는 장면, 물이 적은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풍요를 주신다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마르면서 목마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을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마치 우리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떠한 세상의 도움과 세상의 신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엘리야의 본문처럼 그동안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장소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때때로 시냇가가 마르는 장면 같을 때도 있고, 까마귀 같은 특별한 도움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어제도 우리를 살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고백하죠. 우리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고통이 얼마만큼 무거운 무게인지 감히 짐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잊고 있었던 것,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제도 여러분을 살게 하셨듯이 오늘도 여러분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도,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목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먼저 무엇보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가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시는 분이지 다른 무엇이 풍요를 줄 수도 없고 우리를 살게 할 수도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다 알고 목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개인의 어려움과 개인의 또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에게 해결을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